묵상하신 말씀 함께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좀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딱 봐도 좀 오래된 느낌의 그런 책입니다. 저 책이 1894년에 이미 천반부가 팔린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한나 휘톨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책보다는 이 작가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작가 그 소개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 한나 휘톨 스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860년대 후반 제2차 대각성 운동에 고무되어 설교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을 통해 복음 전파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한나의 가르침은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곤 했다라고 그렇게 이 저자를 인물을 평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한나 휘톨 스미스는 프랑스의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이보다 한두 세계 앞선 그 여성인데요. 이 또한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한 거장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준 그 인물의 비견이 될 만한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개글에서도 보듯이 이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책이 1000만 부 찰린 것 이외에도 늘 그 집회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많은 이 사람의 가정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평신도 사역자로 있었어요. 같은 사역을 했는데 이 남편이 좀 나쁜 남자입니다. 불륜이 잦았고요. 결국은 이 남편이 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노년쯤에서는 믿음의 길에서 아주 이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총 7명인데 그중에 살아남은 자녀가 3명입니다. 근데 큰딸 메리는 이 또한 불륜으로 남편과 두 자녀를 버렸고요. 둘째 딸인 앨리스는 무신론자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버틀란트 너셀과 결혼을 합니다. 무신론자예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철학사에서는. 또 아들 로건은 작가로 살았는데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또는 유명세를 떨치기도 한 나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수만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줬던 그 어머니 한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의 삶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또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이 한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무엘, 그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이 사사, 지금으로 말하면 판관이었는데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그런 판사들이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콩 심은 곳에 콩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콩 심은 곳에 콩이 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바로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유다,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산당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여신상을 찍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보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고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제 놋으로 된 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놋뱀이 유지됐던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의 신앙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후스단이라고 해요. 이게 해석하면 뭐냐, 그냥 놋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쇳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나 또는 어떤 신성이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들, 미신, 무속들을 다 타파해버린 그런 왕이에요. 이른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를 보면 아들 히스기야와 또 다른 인물이었어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 4절을 보시면 이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의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뭐였습니까? 모든 산당을 헐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 신전들, 그 산당들을 그 아들이 다 헐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신공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특별히 그 가나안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풍습을 하나님은 엄격히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산채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무너진 정치, 타락한 종교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들 므낫세, 오늘 우리가 묵상한 그 본문인데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위대한 업적을 모조리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 뒤엎어 버려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하스의 시대로 고스란히 돌려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으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본받아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며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거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왕들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했던 그 아합 왕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알의 단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산채로 인신공양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는 또 마술을 행하고 점장이와 무당과 영매를 찾아다녔으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를 노하게 하였다. 구약에 보면 점장이 무당, 영매를 찾아다니는 자들은 즉시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무당들을 만나고 점을 치고 구술하고 뭐 이런 짓을 하면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한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들 중에 최장수 통치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55년을 통치한 거예요. 12살의 왕이 올라서 55년간을 오래 살기도 했거니와 왕으로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만큼 악행도 길고 깊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요. 그 아몬은 악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를 이어갑니다. 열왕기하 21장 20에서 22절을 보면 그는 아몬 왕을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므낫세와 똑같은 아들, 똑같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 아몬 왕은 겨우 2년을 통치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계보를 좀 보실까요? 아하스 할아버지입니다. 예.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고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을 보면서 더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선한 왕을 보면서 더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악한 왕의 반발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왕을 이용해서 도리어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은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평범한 가정, 가족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훌륭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자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못난 부모에게서 마찬가지로 못난 자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에게서 못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못난 부모에게서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흐름을 보면 환경이나 배경 물론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이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현실들을 보면 환경이나 배경은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운명을 결정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 교육을 잘했다고 해서 우쭐하게 과시할 일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부모 탓이라고 자책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책임도 스스로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습니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5년 후 10년 후는 좀 더 개선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사회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진보해 왔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성장만 한 것 같고 발전만 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진보와 퇴행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지금도 이런 흐름은 여전해요. 이른바 어떤 독재 국가입니다. 또 군주가 한 어떤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들이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다시 독재 국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은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나라의 역사에 흔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를 놓고 보자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는 퇴행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은 고통, 대가를 지불했고 피를 흘렸으면 이제 그런 시대로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도자들을 뽑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악순환들이 이런 퇴행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이런 것이지요. 익숙한 것의 소중함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종종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마찬가지로 평화도 지속되면 그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간들은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한 부유한 삶에 계속 익숙해지면 조금 부족한 삶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총량으로 보자면 과거에 비해서 충분해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모자라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욕망이 더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보면서 풍부한 삶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망이 좌절되면 대단한 열패감, 그리고 깊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한 군중들, 그러한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들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그랬고요. 유럽이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약간 독일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것이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1차 대전에 패배한 독일이 이제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댈 게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느냐? 그건 주변 나라들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른바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조선인 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관동 대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나서 민심이 흉흉하니 그것을 수습할 방법으로 택한 것이 조선인들이었어요. 조선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봉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군, 관이 다 경찰들이 동원이 돼서 6천 명이나 되는 우리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트럼프의 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좋아해요. 누구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보면 저마다의 욕망들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 건 이 편에 선 욕망이 더 컸고 그것이 이겨낸 것이지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왕은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언제나 선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왕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볼 때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를 고레스 왕처럼 쓰실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노예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죠. 야, 이제 니들 고국으로 돌아가. 사실 이것은 흔하지 않은 역사거든요. 식민 역사 속에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 악한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들도 실존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의 체계와 가치와 유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생각만큼 견고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은 더 높은 양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기준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와 같은 수준이기는커녕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성이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진 그 안의 욕망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열왕기서 전체로 보자면 특별히 오늘 이제 한 부분으로 살펴봤던 그 몇 대에 걸친 그 왕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장을 날리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렸잖아.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고 권력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그 또한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왕정시대의 군주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공화국 시대를 살아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뭐냐? 위임받아 섬기는 존재이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력이 나오는 그런 가진 자들이 아니라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목사의 리더십이 판을 치는 일들을 막을 수 있고 한 사회 안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을 견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뭐냐? 왕이 또는 왕을 통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 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진영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어느 진영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 그 순간부터는 모두의 지도자인 거예요. 너 나 안 찍었지? 너 나 반대했지? 니네들은 나 싫어했지? 그러니까 그걸로 탄압하고 그것으로서 옥죄고 그것으로서 배척하고 그런 왕,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결국은 본인도 비극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사회, 그 공동체 또한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 지도자라는 것, 목회자라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자리라는 사실. 개인의 이익이나 진영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백성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백성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선한 왕이 될지 악한 왕이 될지는 전적으로 백성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군주, 민수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임금은 배에 비유하고 있고 백성을 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물인 백성은 임금인 그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면 왕도 백성도 모두가 다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백성도 왕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성들의 평가는 더러 치우칠 수 있어요. 더러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치우치거나 왜곡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백성이 왕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지, 나에게 불편을 주는지가 기준이 된다면 불행한 역사는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 뿐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응원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내 아파트 값이 오를 수는 있고 잠시 내 주식이 오를 수는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욕망에 빠져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사에, 이러한 사회에 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왜 빛이며 왜 소금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화나 우리 자신의 부귀를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지 세상의 왕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그 스스로가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누가 왕이든 중요한 것은 왕을 대하는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의무 또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관점에서 왕을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성소수자들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망했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일정 부분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는 거기에서 책임을 찾고 원인을 찾고 통렬하게 우리를 성찰해야지, 마녀 사냥하듯이 특정한 계층이나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해서 저들이 교회의 원흉이고 저들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그러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달려들 수 있거든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찝었을 때에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대인의 생명을 앗아갔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낙인 찍힌 특정한 그룹과 대상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부조리함들, 우리의 부정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과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렇게 교인들을 모으고 교인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정말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저열하고 비열한 그런 방식의 교인들이 함께 장단을 맞추고 거기에 함께 호응해서는 서로가 공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는 어둠 속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아니, 한때는 이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통렬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므낫세 왕 때에 가장 악이 심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와 무관한 세상의 일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소리를 내야 하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저 다 눈 감고 외면하고 싶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외면하지 말고 직시한 채로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